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 그것도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꼭 남기고자 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어떤 조직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서신도 아닙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라는 어떤 사도의 마지막 그 절박한 유언이 담겨 있는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 절박함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묻어 나왔던 것이죠. 그러한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잘 녹아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 네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 세상의 지식도 넓혀서 좀 더 학식 있고 수준 높은 설교를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샘플이라는 뜻인데 어떤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샘플로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내용 전달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 복음이 전해지는 태도,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방향성, 그 전체를 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 복음의 어떤 진수를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네, 진리는 결코 변한 적도 없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젊은 목회자분들 중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려면 뭔가 이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뭔가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신선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당을 콘서트장처럼 꾸며놓고 온갖 현란한 조명과 음향 시설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교회에 도입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복음의 핵심은 다 빠져 있고 오직 이 세상의 어떤 긍정의 메시지와 신비적인 메시지와 기복적인 메시지와 뭔가 우리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행위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찾아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복음의 본질을 본으로 삼고 그대로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맡은 바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값지고 귀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너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적당하게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맡은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복음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5절입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는 바울의 너무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점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를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결국 모두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들은 바울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바울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자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냐 라면서 그 바울을 부끄러워하여서 그 곁을 떠나갔던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쓸쓸한 고백이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의 말년에 바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배신과 가난과 병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쌍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계속 묵상한 내용들을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모습임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나갔지만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에게 복음은 아주 귀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이 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만나는 것도 그에게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되지 않았고 부지런히 그를 찾아가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관계에는 어떤 인간적 친분이 아닌 복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인한 관계였던 것이죠.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리 불리하다고 해서 결코 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고 이익이 된다고 해서 가까이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성경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에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네시보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긍휼 아래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입은 자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복음은 귀한 것으로 분명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으로, 긍휼을 얻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교통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